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예배한다는 것 참 복된 일이고 즐거운 일인데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현장 가운데 지금도 카메라를 놓고 선이 좀 보이고 좀 보이기에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현장에 나오실 수 없다 하더라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또 새벽 기도회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성도들끼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2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올해표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함께 꿈꾸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또 이제 이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소망하죠. 가정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가정에 얼마나 축복이 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간절하죠. 또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흥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김없이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냥 우스갯소리로 웃고 넘어갔지만
그만큼 우리의 가슴 속에는 이 가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표현한다는 거 쉽지 않죠. 요즘 세대는 잘 표현도 해요. 사랑한다는 얘기도 하고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들도 잘 표현하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세대에서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고 어려운 일들인 게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자꾸 이제 표현하고 나누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고요. 뭐 어른들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춘기 자녀들도 어려워해요. 늘 와가지고 품에 안기고 볼을 비비고 뽀뽀를 해주고 그랬던 자녀가 사춘기가 들면서 어느덧 그런 행동들을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해요.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어쨌든 행복한 가정을 많이 꿈꾸게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교인 중에 한 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돈을 참 잘 벌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네, 잘 벌죠.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사업을 해서 크게 해서 돈은 참 잘 버는데 목사님 부끄럽지만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건강하지 못한 좀 부끄러운 모습들을 사업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접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죄성이 자꾸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하고 이러면서 정말 좋지 않은 모습들을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목사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죠. 돈을 잘 벌어야 우리 가정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분에게 얘기하기를, 그럼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는 둘째고 그거 이전에 자녀들 보기에 혹 아내분을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부끄럽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아내에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집사님,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자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거지만 내 자녀에게 부끄러운 모습이라면, 내 아내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이라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 그 마음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 집사님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뭐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돈 법니까? 라고 물어보면 경제적 활동 왜 해요?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풍요는 찾아왔는데 행복한 가정?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어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도 참 열심이라는 표현보다 저 나름대로는 열정을 막 불태우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MBTI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I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바뀌었어요, 성향이. 목회의 열정 때문에 E가 됐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때 MBTI 검사를 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고등학교 때 굉장히 I였어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근데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MBTI를 했는데 E가 나왔어요. 왜 E가 나왔지? 나는 그때까지도 다 I인데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검사를 보신 분들은 알지만 포인트가 E가 나왔는데 숫자 포인트가 2예요. 2인데 2예요. 그건 뭐냐면 거의 I 성향이나 E 성향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에 모든 걸 쏟아붓고 열정을 불태우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2008년도에 부목사를 가서 부교육자 사역을 했어요. 한 5년간 2012년도까지 사역을 했는데 그 5년간은 정말 하얗게 불태웠다. 제가 감히 저 자신을 볼 때,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이 볼 때는 하얗게 불태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한 달에 사람이 60만 원, 80만 원 받아가면서 자녀들하고 정말 짜장면 먹을 돈이 없어서 짜파게티 끓여 먹으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행복감을 느꼈던 그런 시대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게 없었어요. 교회가 워낙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부목사들에게 경제적인 대우를 잘 해줬어요. 그리고 저도 목회를 하얗게 불태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부목사를 갈 때 저희 둘째 아이가 5살 되던 해에 갔는데 거기서 나올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의, 둘째 아이의,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둘째 아이의 6살, 5살부터 초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의 기억이 저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뭘 했던 기억이 없어요. 물론 휴가도 갔고요. 집에서 잠 잘 잤어요. 밥도 먹었고요. 아이들 입학식에도 갔어요. 그런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아이를 볼 때는 5살짜리 아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9살이 되고 10살이 돼 있는 거예요. 얘 언제 이렇게 커졌지? 갑자기 멍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첫째도 마찬가지고 셋째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 뭔가 5년간의 나의 가정에서의 삶이라는 게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 여기서 목회의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이 가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명한 가정일 건데 이 안에서 내가 맡아서 했어야 될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게 돈을 벌어오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고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함께 눈물도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서 정서를 교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눴어야 되는 그 시간의 5년의 세월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목회가 아니라 너 정말 잘 살고 있냐? 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씩 바꾸어 가려고 노력해야겠구나. 내가 어떤 건가에 굉장히 열심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열심을 가하기 이전에 소홀히 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누군가와 굉장한 긴밀함을 갖는 건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그러죠. 목회 안에 열심히 하는 성도들 보면서 또 중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로님, 권사님, 직분을 맡은 사람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 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러며 누군가와는 소홀히 된다면, 누군가와는 함께했던 기억이 사라져 있다면 그건 건강한 모습일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제 삶의 패턴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뭔가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홀히 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저는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바로 이 부분 가운데서 우리는 접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가정의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눌 때 어떤 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지난주에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하나 찾아본다면 우린 과연 어떤 모델을 찾을까? 수없이 많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가정도 있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야곱으로 넘어가는 그 가정의 모습도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라셨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래서 자녀가 양육되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었을 거라는 것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가정이 아니라 룻기에 나와 있는 나오미의 가정, 저는 이 룻의 가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인 나오미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나오미의 가정을 함께 들여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왜? 이 안에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정의 모습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앞서 얘기했지만 물질이 풍요롭다고 그 가정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내가 돈이 좀 많아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이것이 교회에도 빗대 본다면요, 대형교회가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가정이냐? 오늘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두 명의 며느리와 나눈 대화들 속에서 보면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찰 가정이잖아요. 왜?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둘 다 죽었어요. 여자들만 3명이 사는, 폄하하고 혐오하는 말이 쓰면 안 되죠. 과부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완전히 과부 3명이 모여 사는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자녀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땅,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모압 땅에 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 나오미를 데리고 2명의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 가서 살다가 거기서 아들들이 장가를 들고 결혼을 해서 5 식구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소식을 듣자니 자기들이 떠나왔던 고향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이 풍요로운 땅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 어머니 나오미가 2 며느리를 데리고, 야, 여기서는 우리가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뭐 한국식 표현으로 치자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똥개도 자기네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그죠? 고향 땅에 가면 뭐라도 있지 않겠냐.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는 탕자가 뭐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냥 돼지 쥐염 열매,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서 인부로 노예로라도 살면 이거라도 내가 많이 먹지 않겠냐 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잖아요. 결국 나오미도 그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면 뭔가라도 좀 낫지 않겠냐 해서 며느리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따라올 것 없다. 너희 아버지의 고향 땅으로 너희들은 돌아가라. 쉽게 말하면 친정 가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이 되겠다라는 거죠. 나를 따라가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가정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거냐? 여러분, 가정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이고 가정이에요. 모든 게 세상 일이 성공할 수 없고 모든 게 잘 될 수 없어요. 우린 반드시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린 살면서 아픔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살면서. 저는 제 인생만 봐도 그래요. 전 대학교도 시험 봐서 한 번에 붙지 못해서 재수했어요. 운전면허도 재수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한 진급 과정도 한 번 떨어져서 누락됐어요. 여러분, 그거 떨어지기 진짜 어려워요. 네. 매년 지금은 안수받는 목사님이 좀 줄어서 1년에 연회마다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안수받을 때는 한 3, 40명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3, 40명 안수받는 사람 중에 한 2명 떨어져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전 그것도 떨어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능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좀 부끄럽지 않아요. 뭐 어때요? 지금 목사가 됐는데. 전 인생 살면서 많은 것들을 실패라고 하는 경험들을 해봤어요. 창피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다 쓰러뜨리지 않아요. 사람이 살면서 경험을 하거든요. 실패도 경험하고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아픔을 나눌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다 바꾼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아픔을 나눌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늘 성공했다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을 그 가정 안에서 서로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정 아닐까요? 오늘 어머니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만 이런 마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며느리 오르바와 룻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와 함께 그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룻은 어머니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나오미도 가정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결국 존중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뭐 육신이 아픔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회복과 치유로 가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히려 어떤 가정이 있어요?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는 가정들이 있어요. 얘기를 하면 상처를 줘요. 그렇게 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 100%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넌 왜 이것도 못해? 넌 저것도 못해? 참 지적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 인생에 사라진 한 5년간의 삶을 보면서 가족과의 사라진 시간, 그냥 다 사라진 건 아니니까 그 시간을 보면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잘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 어려워하는 것들을 보면 왜 못하냐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도와줘야 되는구나. 제가 개성교회 오기 전에 이제 코로나가 작년에 발발했을 때 저희 막내가 이제 여기 없으니까 저희 집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막내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됐는데 지금 이제 6학년 되니까요. 줄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줄넘기를 얼마나 못하길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못해요. 네. 이게 큰일이구나. 사실 큰일은 아니잖아요. 줄넘기 못한다고 인생을 못 사는 건 아닌데 연습해봐 라고 했는데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못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제가 하루는 마당에 데리고 나갔어요. 줄넘기를 해봐. 못해요. 여전히. 한계는 해요. 근데 왜 못하는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넘어보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같이 해보자. 그리고 하는 방법, 너랑 나랑 다른 게 뭐냐.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주기까지 했어요. 걔가 하는 거를. 그러니까 봐봐. 네가 하는 걸 봐봐. 왜 안 되는 것 같아? 연구의 연구를 끝에 한 개가 5개가 되고 5개가 10개가 되고 제가 그래서 네가 연속으로 100개만 하면 내가 선물 하나 사줄게. 100개가 되고 지금은 잘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도 포기한 거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했대요. 저희 집사람한테. 어머니 줄넘기 못해도 괜찮으니까 강요하고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 학교 선생님도 포기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왜 포기가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같이 해주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교회 누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마음을 합칠 때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내더라고요. 헌금을 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뭐 건축을 하거나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막 할 때 얼마가 필요하다. 누가 이렇게 크게 헌금을 하면 참 좋아요. 한 번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같이 간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가정도 그래요. 우리 마음을 나눈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결국 나오미, 룻, 오르바 각자의 삶을 보면 아주 기구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합쳐서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 세 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룻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니까 이게 극적인 반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룻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극적이고 세상 이런 반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아버지 죽었죠. 남편도 죽었죠. 쉽게 말하면 시아버지 아주머님도 돌아가셨죠. 이게 다 몰려있는데 그가 유대 땅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당대 의인이고 부자니까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다. 아니요, 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창세기에도 나와요. 그죠? 근데 그건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해서 남자들의 족보가 나가야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4명의 여자가 나와요. 룻은 그 4명의 여자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룻이 나온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죠? 왜 놀랍지 않냐면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성 중심의 사상에서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 중에 한 명이 누가 됐느냐? 룻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1장만 보면 이런 기구한 인생이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인생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인생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족보에 기록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내가 위인전에 나오겠냐?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치 그 정도 레벨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룻은.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 그의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그 기회를 얻어가야 되고 그 축복을 누려야지 돼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디서부터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 것 같아도 가정에 불화가 있고 가정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세상 일이 좀 잘 안 돼도 가정이 행복하면 여러분 그거보다 감사한 게 없어요.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보면 기도는 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좀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늘 얘기해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변해야 돼요. 내 아내가 변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변했으면 좋겠고 내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변했으면 좋겠고 우리 친정 부모님이 변했으면 좋겠고 다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가정이 변하려면 내가 변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 가수 중에 악동 뮤지션을 참 좋아해요. 걔네 부모님이 뭐 선교사님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을 듣고 있으면 정서가 참 좋아요. 그 악동 뮤지션 노래 중에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더 사랑해 줄 걸.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널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날 사랑하는 게 더 크다고 말할 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가 날 더 사랑하냐 내가 널 다 사랑하냐 더 사랑하냐고 옥신각신할 때 아니야 내가 널 더 사랑해라고 말하지 말고 아니라 하지 말고 더 사랑해 줄걸. 네. 그 노래 제목이 더 사랑해 줄걸이에요. 그냥 누가 더 사랑하냐고 이야기하고 논쟁할 그 시간에 그냥 내가 더 사랑해 주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을 보면 그런 모습이에요.
네가 변해야 돼, 당신이 변해야 돼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변하면, 내가 감당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변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직도 전 멀은 것 같아요. 제 속사람이 불끈불끈 튀어나와요. 그리고 아직도 자상한 아빠, 자상한 남편이기보다는 지적질하는 아빠, 불평하는 남편, 타박하는 사람,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보여요. 마음은 안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으니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변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다른 것 변화 필요 없어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나오미가 먼저 며느리를 사랑했잖아요. 같이 가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도 아니 어머니 우리 가지 않게, 어머니와 함께 할게요.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복된 소식들이 전해져 오기 시작하는 거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신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지금 당장엔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이 얘기하는 축복,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행복의 지표에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머니가 이 두 며느리에게 잊지 않고 해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축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니네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오미가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행복하길 바라는데 그냥 행복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면 다른 데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교회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단 축복해 주세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주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기도할게. 할렐루야.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두 명의 며느리는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 있던 이방 여자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이 너희에게 복을 줄 거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축복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한국 사람만큼 새해 복 많이 받으란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해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축복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나오미는 철저하게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날마다 머물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입술에 담겼다는 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입술로 선포됐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망하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를 얼마나 아끼시는데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나를 어디 위치에 갖다 놓으셔야만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 도구화 된 거예요.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요. 가정이라는 건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러나 제1원칙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늘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만나면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과 자녀들이 너무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이건 개인적인 일이니까 내가 알아야지. 그리고 아내가 알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건 아내에게 비밀로 하려고 그래요. 남편이 알면 힘들어할 테니까 이건 남편에겐 그냥 모른 척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힘든 것도 같이 하고 기쁜 것도 같이 하고 그럴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드냐? 아니요. 그걸 말하지 않아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린 모든 걸 함께하고 그 아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